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버린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어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지금 인사할 때는 아주 진지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인사합시다. 자, 이번 주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합시다. 진짜 전화도 됩니까? 시작. 말소리가 줄어드네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걸어갈 때 가장 소중하고 이 행복한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잘 버는 남편은 누구 남편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돈을 잘 버는 남편은 내 남편입니다. 집에 그냥 있으면 근심덩어리고, 그렇다고 밖에 데려나가면 짐덩어리고, 마주 앉아 있으면 한숨덩어리인 거예요. 갑자기 눈이 마주치면 원수덩어리인 거예요. 명예퇴직을 하면 이 골치덩어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불안하십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불안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불안감은 어떻게 생겨나고 무엇이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불안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굉장히 초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죠. 내가 하는 사업도 불안합니다. 내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나라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한국 교회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는 늘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은 단지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와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안감을 이 마음속에 품고 지내면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위로하며 용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수를 교훈 삼아서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낙심과 좌절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록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들은 실패와 실수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자신의 인생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감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나눌까 합니다. 가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가인 안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지금 가인의 얼굴에 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옆에 분 인사합시다. 대답 좀 하세요. 시작. 왜 지금 그의 얼굴에 분이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잘 드러납니다. 얼굴빛이 창백한 사람은 몸이나 지금 마음에 심각한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으로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분이 가득합니다.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하니까 당연히 얼굴색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도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착해 보이고 그냥 꿀이 떨어집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 얼굴색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나에게 부딪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쾌할 때 우리는 얼굴에 분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에 분이 가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얼굴이 그냥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심각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 마음에 화난 얼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절대 화난 얼굴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천사와 같은 얼굴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얼굴을 너무나 잘 내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이는 얼굴과 세상에 나가서 비춰지는 얼굴이 같은가요?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달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분에 찬 얼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가인의 행동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했어요. 자기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색이 변한 겁니다.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그가 자신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벨의 예배만 지금 받아주었기 때문에 얼굴에 화가 가득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가인이 이렇게 화가 날까요? 아닌 거예요. 화나지 않아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칠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따로따로 각각 이 칠순 잔치 상을 한번 차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작은 아들이 먼저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리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하고 전도 부치고 생선도 굽고 찢고 삶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모든 음식을 상에 다 차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큰아들은 피자를 차리고 치킨을 놓고 스파게티를 하고 오뎅땡도 하고 막 이런 상을 차렸다고 생각합시다. 아버지가 어떤 상을 좋아할까요? 딱 두 가지가 나타나네요. 어르신들은 첫 번째, 우리 청년들은 두 번째.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작은 아들이 차린 상을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맛있게 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야, 정말 고생했다. 언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니? 음식도 정말 너무 맛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은 아들의 밥상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정성과 마음까지 지금 아버지가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본 큰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이 마음이 바로 가인의 마음입니다. 5절 한번 더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동생인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시고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자 화가 나서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분하다는 말은 뭐냐면 얼굴이 일그러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인은 이런 상황을 놓고 대립의 구도나 갈등의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인은 이 상황, 이 정말 불안한 마음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말 새롭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에 뭐 부족한 것이 없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요 관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다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같은 자리에만 예배를 드리면 항상 같은 것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앉아보고 내일은 또 저기에 앉아보면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성도들이 자리를 바꾸면서 앉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분이 앉았던 자리에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점의 변화가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남녀가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사진을 찍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냥 금세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야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실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행동을 보시고 그를 지적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이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인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가인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죄를 지은 모든 인간과 그리고 죄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가인이 그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뀌는 겁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아벨입니다. 그의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하지 못하니까 그가 그 분노의 대상을 지금 가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멘. 이 부분요, 이 부분을 고대 번역본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야 아벨 우리 같이 들러 나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지금 동생 아벨을 데리고 들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은 비교의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실제로 자신은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상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그 기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에게 비교의식을 느끼면서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빼앗겼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지금 뭐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열등감이 생기죠. 이 열등감이 생기니까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된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엄청난 무게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내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가인의 인생은 살인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유리하는 백성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가인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은 지금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의 동생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가인도 그렇게 해야죠. 가인을 죽이든지 옥에 가두든지 해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인 자를 내가 7배나 내가 벌을 더 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한 표를 주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이 소문이요 삽시간이 퍼져나갑니다. 가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동생을 죽인 형, 살인자, 이런 오명이 그를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더 큰 죄악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통해서 무너졌으면 자신의 삶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지금 너무나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속 깊이를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예배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예배로 승부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품으십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크게 무너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다시금 어떤 풍랑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에 온전히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